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르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시청자가 아니고 참여자입니다. 오늘도 함께 마스크를 써서 좀 불편하시긴 하지만 아멘할 때는 크게 해주시고 찬송할 때는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안 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성공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독교에서는 부활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생로병사가 진리라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그 낡아진 것으로 인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진리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내가 죽음이요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땅의 육체로 살아가다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도 영혼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사실,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탄생이 있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죽은 다음에 역사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평가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는 세 가지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떠나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있어서 그런 혼이 떠나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가룟 유다가 목매여 죽으니라 라고 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서는 영혼이 떠났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모든 죽음이 33년의 생애를 사셨지만은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신 죽음을 가르쳐 예수님의 죽음을 영혼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미완성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을 가르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운의 죽음 곧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었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떤가? 이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구 같은 친밀감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20세의 삶을 살면서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시고 또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이 모세.
느보산에서 절망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지요. 물론 모든 것들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하고 그런 소망의 것을 보았지만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하여 안타까움과 서운함이 그 속에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과 원망할 때의 그 마음, 서운한 마음을 표현할 때에 하필이면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내가 왜? 다른 집도 많은데 다른 사람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내가? 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시각을 달리했을 때는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난 어느 여 교수의 그 글을 보면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훌륭한 존경을 받는 여 교수였습니다. 근데 그분의 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치과에 가서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에 잡지책을 보게 되었는데 한 잡지책에 화장품 선전하는 어떤 여인이 영화배우 같은 여인이 있는데 그 모델이 그 사진을 찍고 3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거를 보면서 타고난 얼굴과 타고난 몸 때문에 한 번에 잡지책에 나오는데 3억을 받는데 자기가 거울을 통하여 자기를 봤을 때 자기는 타고난 아름다운 얼굴과 아름다운 몸으로서도 자기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아름다운 영혼이 있는데 자기의 아름다운 영혼을 위해서는 300원도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3억이라고 하는 것을 줄 수 있을까? 너무 불공평하다. 자기는 강단에서 목이 터져라 그렇게 강의를 해서 10년 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고 모아야 3억이라는 것이 될까 말까 한데 라고 하는 마음에 하필이면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나야 할까? 하필이면 왜 내가 이렇게 정말 영혼만 아름답지 가치 없는 삶이어야 될까라고 하는 서운함과 섭섭함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조카가 외국에서 있던 아이가 9살 된 아이가 한국에 오게 돼서 너무 예뻐서 그 아이에게 팬더곰을 선물을 해줬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거를 받자마자 첫 마디가 아니 하필이면 왜 나에게 선물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말이 사실상은 그게 부정적이어야 되는데 이 아이는 그 말을 너무나 감동을 받고 아니 다른 아이들도 많은데 다른 줄 사람들도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선물을 해주느냐고 하는 말을 긍정적으로 쓰더라는 거지요. 그거를 보면서 이 하필이면이란 말이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로도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에 가지며 생각을 돌이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모든 삶, 그 모세 가운데도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은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모세는 어떻게 얼마나 성실함과 얼마나 큰 감격으로 살았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요. 바로 사람에게는 인생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 다음에 평가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일생을 살아온 것에 대하여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것은 감동적인 삶이었고 은총의 삶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호렙 곧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는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열등감으로 가득 차서 나 못해요, 안 돼요, 아니 나는 입도 뻣뻣하고 혀도 말에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시키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부르심을 자꾸 거부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하필이면 나를 자꾸 부르세요? 라고 하는 측면으로 말한 것은 사실상 모세가 부정적인 것보다는 그 가운데에 자기의 부족한 나에게 왜 하필이면 나를 부르십니까? 더 좋은 사람도 많고 더 유능한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굉장한 감동과 감격스러움이 그 속에 묻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세를 부르신 것에 대하여 끝까지 설득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사용하시기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그는 처음에는 열등감으로 거부했지만은
나머지 모든 평생을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가. 성경의 모세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 생애가 하나님과, 몇 가지를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었던 사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가슴이 있는 사람,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인 평가를 이 모든 것을 합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알던 사람,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 같은,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두 번째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했다라고 하셨고, 세 번째는 아시던 자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시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이 모세라는 사람은 탄생서부터 삶과 죽음까지가 얼마나 정말 성실했던가.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그 탄생에서부터 그의 모든 끝까지,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죠.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요, 대면이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하나님과 마주보고 사귀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마주보며 하나님과 사귐에 깊은 사귐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빠가요, 이 간증문을 써서 올렸는데 특이해서 그것을 나눈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간증문에 아빠가 써서 올렸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자기 아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어느 날에는 자기 친구들을 다 데리고 몇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집에서 노는 것을 흐뭇하게 보면서 대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있는 아이가 갑자기 얘기하다가 신문에 보더니 신문에 있는 연예인의 얼굴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 누군지 알아? 이 사람이 누군데 우리 아빠하고 잘 알아. 우리 아빠가 방송국에 있거든 하고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우리 아빠는 국회의원 잘 안다 하고 얘기하더래요. 그때 옆에 있는 아이가 우리 아빠는 장발을 잘 알아 하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자랑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뜨끔하더라는 거죠. 평범하면서도 보잘것없는 자기 아빠를 이 아이는 뭐라고 자랑을 할까? 자랑할 것이 없는데 얼마나 주눅이 들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딱 한 말이, 니들 그렇게 다 잘하니? 우리 아빠는 하나님 잘 알아? 성경 뒷담화나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성경책을 다 보여주면서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표현하는데 눈물이 나며 그 마음속에 굉장히 뿌듯함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 가운데에 한번 깊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그 가운데에 사람을 누구를 알고, 내가 누구를 압니다, 누구를 압니다, 누구를 압니다, 시장을 압니다, 대통령을 압니다, 국무총리를 압니다, 유명 인사들을 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당신이 안다고 하는 만큼 그들도 당신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들을 안다고 말을 하는데 그도 당신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다고 친하다고 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그도 우리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예수님한테 말하는 겁니다.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안다고 하니 나 목사님 알아, 교회 알아, 뭐 알아, 내가 하나님 알아. 과연 하나님이 너를 알아주느냐? 그날에 갔을 때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주여 납니다 라고 했을 때 주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안다고 하실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친한 만큼 그가 우리를 친하다고 이야기해 줄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볼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4장 10절을 보면요 다시 읽어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를 대면하여 알던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셨고 여호와께서 아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나 쟤 알아, 쟤 모세 내가 알아,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알아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하나님 알아, 누구 알아, 예수님 알아, 뭐 알아, 안다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과연 그도 의에 대하여 그렇게 증명하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라는 말은 모세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모세를 알았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다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자같이 우리 안에도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종이었다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면 무례해져요. 잘 알면 무례해지고 함부로 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격이 있어야 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의미도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가깝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가깝다고 해서 무례하고 무시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 이래 저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이렇고 저렇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 부리듯 하나님을 이리왈 저리왈 부리는 자로 그렇게 하면 자기가 높아질까? 모세는 자기의 위치 가운데서 정말 떠나지 않은 것은 철저하게 종으로 살았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무례하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의 위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 그 이상을 바라보지 마라, 이제는 넌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면 아멘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저지하시고 막으시고 하지 못하도록 하시면 그 가운데에 아멘하고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 왜? 종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고 그 명령에 따라야 하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34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자세히 보면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또 두 번째 보이시고 4절에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기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아니 보여주시나 말지, 다 보여주시고 보이시고 내가 너에게 보였거니와 그런데 너는 거기 들어가지는 못해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도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안 돼,
넌 여기까지 하라고 거기에 대하여 다시는 내게 기도하지 마. 모세는 자기가 가졌던 꿈과 희망과 소망과 기대를 다 그 가운데에 내려놓게 되고 오직 종으로서의 위치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고 그런 성실히 살았던 사람.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그거를 다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거지요.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어요. 120년을 기운도 세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냐고 청년 같은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 40년은 왕국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바란 광야와 그 광야 가운데서 40년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서 그렇게 살았건만 그렇다면 그에게 박수를 쳐주기도 하고 영웅이 되게 하기도 하고 그를 높여주셔도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의 시체까지도 참지 못하도록 묘지를 아는 자가 없도록 거기까지 다 끝내버리신다는 거죠. 인간에게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서 있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신명기는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언한 말과 같은 게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에 있는 말씀과 출애굽기에 들어가고 레위기에서는 제사법을 알게 하시고 민수기에서는 사람의 숫자를 다 정리하고 쓰게 하시고 신명기에 가서는 이제 유언과 같은 것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나안에 가거들랑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라, 이렇게 정말 사역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한다는 것을 그거를 유언같이 말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자기의 위치에서 떠나지 않냐고 끝까지 그 위치를 따라갔던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가슴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과 그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의 모세의 그 마음이 코드가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간에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중국집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한 번은 학교 갔다가 돌아왔는데 시험을 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는 말이 그래? 시험 봤어? 몇 점 맞았어? 하나만 틀리고 다 맞았어요. 그래? 그 하나 틀린 건 뭔데? 그랬더니 문제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보통의 반대말에서 곱빼기라고 했더니 다 틀렸어요. 그래요. 보통의 반대말은 자기는 곱빼기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자기는 맞지만은 선생님이 원하는 정답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웃집에 있는 분이 만약에 사과를 줬다면 뭐라고 얘기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데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해가지고 틀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아이가 얘기하기를 내 목 하나에 있는데 사람들이 어른들이 밤에 술을 마시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높은 소리를 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친 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가? 그리고 끝자는 가. 정답은 고성방가였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아빠인가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빠가 항상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빠인가 이렇게 쓰듯이 거기에 자기 입장에서는 정답일지라도 선생님이 원하는 것에는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날에는 내 마음대로 다 살면서도 하나님 나 이해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믿어줄게, 교회 다녀줄게. 하나님 자꾸 내 삶에 자꾸 간섭하지 마. 나도 내 삶이 있는 거고 사생활이 있는 거 아니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겠다고 하는 함부로 살고 무례하게 사는 사람은 없는가를 봐야 한다 하는 거죠.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까지 정말 그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 정말 영광이죠.
그 영화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대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슴이 있었던 사람. 네 번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서는 그 죄에 대하여서는 용납지 아니하는 것지만은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눈도 우리 안에 필요하다 하는 거지요. 과연 내 눈으로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가치관이 바뀌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약 10년 전에 보게 되면 10년 전에 주목받았던 CEO 중에서 우리 샴푸와 린스를 하나로 마케팅의 귀재라고 했던 조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샴푸와 린스를 하나로 샴푸 20개의 치아를 80세까지 유지하게 한다. 2080 치약, 이런 것들로 굉장히 유명하게 했던 그런 바로 마케팅의 귀재라고 하는 조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간증과 그 사람의 성공담을 이야기를 들으면 23살이었다는 겁니다. 23살에 육군 소위로서 복무하면서 그 가운데 임관되어 지내고 있었을 때에 수류탄 사고로 인하여 기절하고 깼는데 병원이더래요. 눈을 떠보니까 오른팔이 없어진 겁니다. 한순간에 수류탄 사고로 인하여 자기의 오른팔이 없어진 걸 보고 모든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이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에게 도무지 연락할 용기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연락을 했더니 당장 찾아왔더래요. 그를 바라보면서 막 펑펑 울고 있는 그 여자친구에게 물었답니다. 그래도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사랑한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사랑한다고 하더래요. 이와 같은 정말 천사 같은 여인을 내가 만약에 데리고 산다면 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자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에 대하여 너는 나를 사랑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용기가 없으니 헤어지자. 여기서 가라라고 얘기했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지금까지는 나에 대하여 필요 없는 존재가 됐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안다고. 그래서 집도 이사하고 간호를 해가면서 옆에서 수발을 들게 되었답니다. 얼마 후에 지났는데 그 소식을 듣고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쫓아왔대요. 거기에 병실에서 있는 그 자기 딸을 손을 닦아치면서 나오라고. 아무리 멀쩡한 사람이라도 팔 한 짝 없는 사람에게 내 딸을 줄 수 없다고 하더라는 거죠. 그때에 끌려가면서 아빠 잠깐 하면서 아버지를 만류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여기서 양단간에 결정을 내라. 얘 부인 될래 아니면 내 딸 할래? 여기서 결정해라. 그때 그 딸이 명언을 이야기했답니다. 아빠,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지도 말아야 하지만 만약에 아빠와 엄마가 살아갈 때에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 만약에 아빠가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더라면 그렇다면 엄마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랍니까? 그런 아빠를 떠나는 게 아버지가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아빠를 사랑하며 끝까지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까? 하면서 엄마는 아빠의 팔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빠의 전부를 사랑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고 얘기했답니다. 아빠는 그 소식을 이 소리를 듣고 손을 뿌리치면서 나가게 됐대요. 그리고 허락이 되어져서 결혼에까지 임하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이 마케팅의 귀재가 되고 정말 하게 된 것은 그렇게 말하는 자기의 그 부인을 향하여 나는 이 여자를 위하여 내 평생을 바치리라, 행복하게 해주리라, 내게 그에게 헌신하리라는 마음이 그 속에 불릴 듯 일어나더라는 거지요. 간증할 때마다 내 아내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면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지막에 꼭 붙이는 말이 내 아내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을 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예수님의 은혜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를 구원하게 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바로 그 은혜가 온 인류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은 이러한 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양보하고 그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게 조금만 해가 오고 조금만 뭔가가 자기에게 위축이 되어지면 바로 반항적이고 그것으로 그에 대한 모든 분노적인 폭발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과연 그리스도의 사람의 품성은 아니라고 본다 하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의 신분과 본부를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 평생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사람으로, 종으로 살았던,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도 그래, 내가 너를 아노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후에 세상은 어떻게 평가할 거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도록 막으셨어도 천국까지 막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안 돼, 다 막으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천국까지 막으신 것은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 14절 16절을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곧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죠.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라합은 등등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런데 믿음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에 대한 목적이 하나님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는 자라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예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고 늘평생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도 아시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다시 한 번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두 손을 들고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줄기 우리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줄기 우리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운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다시 한번 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옆에 사람께 목례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